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게 되네요. 오늘도 청년 교구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환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호주 시드니 황정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시드니 교회에서 오늘 잠깐 두 분의 이제 청년분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문아람 형제와 정다원 자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난 12월에 인사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사를 12월 때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남은 두 번째 인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인사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손가락을 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들고 샬롬 하는 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 인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노멀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인사인데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지체들이 또 이런 인사를 받지 않으면 또 서운하겠죠. 앞뒤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제 그럼 분단끼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1, 2, 3, 4 3, 4분단 인사해 주시고요. 1, 2분단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해요. 목사님이 왜 자꾸 인사를 시키지? 이제 그냥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인사를 시키지? 뻘쭘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인사할 때는 평소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 메시지로 인사를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인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인사말도 있고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해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더 좋아해요. 사실 왜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냐라면 우리가 어딜 가서 이제 우리 직장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집에나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저는 단 한 번도 없진 않겠지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천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는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조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추시는 분께 5살은 땡, 3살 땡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30살을 뭐예요? 저한테 형이 한 명 있고요. 3살 터울에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조카가 10살 다운. 8살 정답 박수. 8살짜리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8살짜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8살이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비쌌어요.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돼서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방학 아닌 방학이 되겠죠. 그 방학 동안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제주도 우도에 살고 계신데 그 제주도 우도에 이제 내려가 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놀러 가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카가 평소에도 우도에 많이 내려갔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때마다 내려갔어요. 이 7, 8월 그리고 뭐 12일 이렇게 방학 시즌 때마다 내려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잘 보냈는데 조카가 우도를 내려가는 걸 참 좋아해요. 거기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먹지 말라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먹여주고 놀지 말라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놀아주니까 내려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조카가 내려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오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만 되면 할 거 없으면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가족들이 다 올라와서 저도 이사도 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려가려고 올라오신 거죠.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보내고요.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조카가 짐을 싸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형이랑 형수가 짐을 싸왔는데 짐을 많이 싸온 거예요. 옷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놀 것도 많이 챙겨오고 그리고 또 딸이다 보니까 인형도 몇 개 챙기고 이렇게 온 거죠.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짐을 왜 이렇게 많이 싸왔어? 우도 내려가면 옷도 다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서 장난감도 많고 가방도 많고 옷도 많고 놀 게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싸왔어?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더 사줄게 이렇게 된 거죠. 맞는 말이에요. 조카에게 내려와 라고 해서 결정이 됐으면 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사 주시죠. 오라고 했으니까 준비하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카가 내려올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사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 할 이제 형제들도 있는데 이제 군대는 이제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가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갑니다. 나라에서 불러요.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서 가나요? 뭘 준비해서 가는 게 없습니다. 준비는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곳에서 입을 옷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군복, 뭐 총, 무기들, 뭐 씻을 도구들 다 나라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들고 싸가지 않아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복을 몇 벌 준비해야 되지? 철모 탄띠는 어디서 사야 되고 뭐 초원 어디서 사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닌 겁니다. 나라에서 불렀으니 나라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생활할 것들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챙겨가지 않는단 말이죠. 나를 부른 곳에서 그리고 나를 보낸 곳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것들을 준비한단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 3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가야겠죠. 이제는 진짜로 나가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 첫 번째는요, 보내신 이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는지 기억하고 보내신 이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봐야 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는데 9절에 우리가 번역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에는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가지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고 한 번만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고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메대라는 단어가 이 짧은 9절 본문에요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에, 주머니 안에 금도 취하여서는 안 되고 은도 취하여서는 안 되고 동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3번의 부정어를 사용할 만큼 강조를 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보답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기대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9절에 이어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이런 것들은요,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 여행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배낭은요, 그 필수품들을 담는 도구였고요. 먼저 옷은요, 중동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밤을 생각했을 때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여벌 옷이요, 우리의 겉옷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노숙을 하게 되면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추운 밤 날씨를 견디게 해주는 필수품이 여벌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발 역시 필요했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해야 하는 이 여행자들에게 이 신발도 필수품이죠. 언제 신발이 해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여정, 걸어서 가야 하는 그 여정에 여분의 신발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도 필요했는데요, 지팡이는 광야에서 짐승들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에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짐승들이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나를 지키겠습니까? 지팡이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록된 이 물품들은요, 모두가 다 당시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하시면서 왜 이런 필요한 필수품들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왜 전도 사역의 임무를 부여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전달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는 당사자들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주관하시는 이, 그 예수를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죠. 그리고 지금 이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몇몇은요, 이 중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교회학교 교사로, 누구는 방송으로, 누구는 안내위원으로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사역을 감당해요. 부르심을 믿고, 나를 부르심을 믿고 우리는요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은요 늘 걱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며 나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은 예수를 신뢰하는 삶의 행동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신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신뢰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삶에 불안과 걱정이 앞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제일 앞선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내 모습에 늘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계셔도 난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요, 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믿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니 그런 걱정보다, 그런 두려움보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삶을 살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조금 더 그러하자.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자인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두자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네, 우리가 어디 MT를 가거나 교회에서 MT를 가거나 수련회를 갑니다. 밤에 모여서 게임을 하죠. 아마 게임을 하는데 아마 교회에서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해요.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내가 마피아에 걸렸습니다. 내가 마피아에 걸렸어요. 그런데 난 게임을 너무 이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민 한 명을 붙잡습니다. 여러 시민들에게 다 한마디씩 다 건네보고요, 그 중에 분명 나를 완전한 시민이라고 믿어주는, 내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나를 확실히 믿어주는 시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그 사람 한 사람만 붙잡고 계속 같이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이길 만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게임에 승리를 하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요.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지 아시는 분? 자색옷감 장사입니다. 여자고요. 루로 시작합니다. 세 글자고요. 루디로 시작합니다. 루디아를 만나요. 대단한, 아유. 좋습니다. 죄송해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냐면, 그 당시 기도처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이제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모이는데, 남자 10명인가 15명이 없으면 기도처라고 해서 회당을 못 만들어서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기도처가 있어요. 그 기도처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반응을 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빌립보 교회가 되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단순히 잠을 재워줄 만한 사람을 찾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더 좋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숙식의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장소로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지, 조금 더 좋은 숙소로, 조금 더 음식을 주는 곳으로 옮겨야지라는 생각을 들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중심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저 집이 더 좋아 보이니, 저 침대가 좀 더 넓어 보이니, 저곳에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주니 나는 오늘은 저곳에 가서 자야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머물고 저 더 넓은 저 집으로 가야겠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만 재워줄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요,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복음 전도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내 눈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더 좋은 숙소,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환경,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마음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요,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것에 더 중심을 둘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에 은혜를 담아 흘러보내기보다 내 목소리에 조금 더 중심을 둡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로 돌려드리는 나의 모습을 담기보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나의 의의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더 나타내려고 합니다. 선교를 갑니다. 해외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비행기 탈 생각에, 해외여행 갔다라는 생각에 더 설레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요, 어떤 것이 더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요, 복음이, 그 사역에 합당한 마음이 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조금 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과천교회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를 이야기하자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볼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을 듣냐?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린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자주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요,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겠죠. 12절에 평안하기를 빌라,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렇게 인사하라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하던 문안 인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인사해라.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를 뜻하고요, 이것을 구약으로 가지고 오면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이 인사는요, 서로 화친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화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온다면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분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까지 의미하는 단어가 이 평안하기를 빌라의 평안이 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인사는요, 하나님과의 평안까지 이야기하는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을 바라는 모습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인사이고요,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내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만남에서 우리는 평안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평안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복음의 말이 전해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이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평안을 늘 담고 평안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 교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먼저 솔선수범해야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요, 늘 평안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은 주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해야겠고, 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그의 사역에 합당한 마음만이 있어야겠고, 나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사랑만이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 교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맞춰진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를 중심에 두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맞춰진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나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천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